오늘 빈 그물에 말씀을 담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인과 바다 한 번은 들어보셨죠? 소설입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바 저 어촌 마을에 사는 늙은 산티아고라는 분이 바다에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에 나간 산티아고가 오랜 시간 후에 결국은 5m, 굉장히 크죠. 여기서 저기 정도 거리 될까요? 그 정도 되는 큰 참새치를 잡았습니다. 그 힘 있는 그 거대한 참새치와 계속해서 씨름을 해냈어요. 밤낮 씨름을 하고서 겨우 잡게 됩니다. 너무 큰 고기이기 때문에 이 고기를 이제 배에는 실을 수는 없고 배 옆에 묶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새치의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달려와서 이 참새치를 물어 뜯어내요. 이 산티아고의 노인은 이제 상어떼와 싸우는 겁니다. 노로 상어떼들을 치면서 쫓아내면서 그렇게 낮밤을 싸우다가 겨우겨우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이 참새치는 어떻게 되었는가? 몸뚱아리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상어들이 다 뜯어먹어 버린 거예요. 머리와 뼈만 앙상하게 남는 흔적뿐이었던 거예요. 이야기가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 글을 쓰는 사람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전 세계의 가장 큰 상을 받고 또 퓰리처상을 받아서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해밍웨이는 결국은 말년에 총으로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해밍웨이가 소설에서 상어떼와 싸우고 있는 그 장면에서 산티아고의 입을 빌려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파괴될 수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말을 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뼈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 소설이 주는 이야기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밤새 수고하지만은 빈 그물뿐인 베드로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당시대의 많은 교사들과는 달랐던 분이죠. 또 예수님 앞에서는 이때까지 치료된 적이 없다라고 했던 그런 병들조차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 귀신도 말씀 한마디로 나가라고 하면은 떠나는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사실 당연한 거죠. 오늘 본문 첫 절에서도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알려줘요. 자, 내용으로 보면은 이른 아침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라는 말씀을 대할 때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할 일이 없는가? 혹시 다들 실업자들인가? 이런 생각은 우리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어부들도 생각이 같았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 장면은 예수님을 향해 몰려드는 무리들, 또 다른 장면은 그 무리들을 보고 있는 어부들이죠. 이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그 그물을 씻고 정리하면서 다음 항해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어부들의 눈에는 이 무리들이 한가롭게 보였지 않겠습니까? 참 팔자 좋다. 우리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고, 또 이제 아침에는 그 그물을 씻으면서 다음 항해를 준비하는 우리 인생. 배가 얼마나 큰 배인지 그물이 얼마나 넓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마침 우리 서청삼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잘 몰라요. 보기만 봤는데 이 그물을 씻는 것이 그냥 간단한 일이에요. 간단하지 않죠. 쉽지 않죠. 그물. 이거 막 투막 있잖아요. 큰 거 던져가지고 그거 씻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바다 사나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평생을 바다에 계셨으니까. 그물을 던져서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고기는 못 잡아도 뭐는 그 그물에 걸려들어요. 막 해초, 그죠? 불가사리, 막 그냥 쓰레기들, 쓸데없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막 그냥. 그럼 아침에 와서 그 바닷가에서 막 물 뿌리면서 그런 장면을 제가 보기는 했어요. 막 물 뿌리면서 막 여자들, 뭐 아이들 달려들어가지고 막 뜯어내고, 그죠? 뜯어내고 막 그냥 솔질하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이런 어부들의 눈에 지금 저쪽 한편에는 이른 아침에 그냥 예수라는 그 젊은 사람들에게 뭐 한마디 말씀 더 들을까 싶어서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참 팔자 좋다. 참 팔자 좋다. 야, 저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은 다 있는가 보다. 나는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야, 참 인생 불공평해. 막 하면서 막 그물을 씻고 막 물 뿌리면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돼요. 자,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몰려든 자들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율법을 들었던 어부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신선하게 다가왔고 권위 있는 자처럼 힘있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과 자기들, 이렇게 딱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이, 야, 이거는 뭐 전설 속의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이랬습니다. 정말 이랬습니다. 그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그 인근에는 대형 버스들이 수십 대들이 와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교인들이 와서 그 예배 드리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막 정말 무리처럼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부흥회는 막 큰 교회들에, 때로는 뭐 장충체육관 같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도 하루에 한 번만 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또 오후에 예배, 또 저녁에 집회, 이렇게 하루에 4번씩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띠를 지어서 막 몰려들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아이, 뭐 그렇겠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무리와 어부들이 있어요. 자, 옛날 부흥회와 오늘날 교회의 이런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단순함과 복잡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부들의 삶, 우리들의 삶은 분주하고 복잡성에서 좀 달라요. 우리는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놀 일들이 많습니다. 만날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리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피곤해요. 제가 잘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님이 예전에 나는 에디슨을 싫어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에디슨 아시죠?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전구. 네, 빛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에디슨 이전에는 다 촛불 켜고 살았죠. 호롱불 켜고 살았는데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하면서부터 집이, 도시가, 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저녁 내내 이렇게 밝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왜 에디슨을 싫어하느냐? 에디슨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 사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 사람. 아니,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끄면 자고 하나님께서 불을 켜면은 활동하는 그러한 단순한 삶을 떠나겠다라는 거죠. 밤을 낮으로 삼고 살게 하면서 사람을 피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피곤한 거 아니죠? 여러분, 양계장 가보셨어요? 닭들이 알을 빨리 넣고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밤에도 불을 켜죠. 그죠?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네. 채소밭에 채소들도 그렇게 키운다고 그래요. 깻잎 농장에 가면 하우스에 밤인데도 불을 켜놓는 거예요. 식물들도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그 소출을 생산을 많이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단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불필요한 것들,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이렇게 잘 치워버리고 좀 버리고 남에게 줄 일은 필요성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뭐 이사 갈 일도 별로 없지만 예전에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서 5년, 10년 살다가 이사 가면은 뭐가 많아요? 버릴 것들이 너무 많죠. 그게 언제 샀나?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삶의 긴박한 것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살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시는 분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호숫가에서 무리들을, 사람들을 전체 다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뒤로 가야 할 수밖에 없죠. 가다가 보니까 그냥 바다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어떤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선뜻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 배의 주인에게 배를 좀 더 저어서 뒤로 뒤로 이렇게 좀 가봅시다. 뒤로 가면 더 멀리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장면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황당해요. 아니, 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따로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 배도 아닌데 올라타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서청삼 집사님, 그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지 않죠,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뒤로 물러가서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셨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았겠죠. 뒷모습을 보면서 그 아침에 말씀을 끝까지 잘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짧지 않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몰려오는 무리들의 그 열정만 보아도 간단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자,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에게 말해요. 너 깊은 데로, 저쪽 깊은 데로 배를 끌고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밤새 수고했대요. 그런데 그 수고가 헛수고였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 밤새도록 해봤고 이제는 안 돼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물을 마음 편하게 씹고 있는 자기에게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물을 던질까 말까, 깊은 데로 갈까 말까. 이 사람 말대로 한번 해봐? 아니면 거절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야. 내 경험, 내 지식, 나도 바다에서 평생 살아온 뼈 굵은 어부인데 내 경험으로는 고기는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야. 그물을 던지지 않는 것이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당연해. 이게 안 봐도 비디오야. 쓸데없는 짓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져 말어. 배를 끌고 저 깊은 데로 갈까 말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경험을 버려? 아니면 내 경험을 다시 붙잡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의지해서는 사실은 좀 절대적인 순종의 단어는 아니에요. 확신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지금 베드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말하니까 당신의 말을 내가 좀 존중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죠.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을 확신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입니다. 단순한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단순한 순종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 단순한 순종은 어떻게 생겼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대답은 방금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신뢰가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봤어요? 권세 있는 분으로 봤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당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교훈이 아니라 말씀에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내용이 좋든 싫든 그것이 내 삶에 맞든 맞지 않든 자기 입에 자기 앞에서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에게는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세상, 또 세상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고기를 낳는 어부들의 손맛을 아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말씀의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잡을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도 그냥 해야만 했던 것이요. 그리고 그 해야만 했던 것에 그는 따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에 내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힘에 의한 것이지 결과를 생각하고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을 기대하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대요. 엄청 잡혔대요. 친구 배까지 불러서 2배 가득 채웠는데 얼마나 무거웠으면 배가 이렇게 가라앉을 정도. 배 그 라인에 물이 들어올까 말까 할 정도로 됐다라는 거예요. 2배. 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고백 아닙니까? 아니 고기를 많이 잡는 것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신과의 차이를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이제 잘 들으십시오.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배에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자, 잘 들으셔야 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기가 잡힌다고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항상 성공하면 주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힐 수도 있고 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장면을 좀 더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따랐더니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대로라는 말은 내 경험을 버리고라는 말입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소견을 버렸더니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따랐을 때 언제나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결과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헌금 생활하고 했더니 내 삶에 항상 좋은 일이 있고 아프지도 않고 차에게 부딪혔는데 나는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이분 말이 맞네, 이분이 주님이구나, 이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잘못도 없이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주인이 인정해줬고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일했는데 유혹을 거절했다고 이유도 없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유혹을 거절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썼던 그 결과는 뭡니까? 감옥이었다고 해요. 감옥. 그런데 그 다음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갔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0세에 낳은 자식을 등에다가 나무를 짊어지우면 그것을 너끈하게 짊어질 상태까지 건장하게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등에 나무 짐을 씌우고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얼마든지 변명하고 얼마든지 거부할 구실이 있는데도 아니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할 만한데 그런 생각들을 다 붙들어 매고 오히려 자기 자식을 붙들고 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길도 많은데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딱 받고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으로 출발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요셉이 이런저런 모함과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도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그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유혹을 받았을 때 시험이 왔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의 것이다 라고 주었는데 자고 났더니 그거 다시 뺏어 가실 때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오케이 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한 결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내 경험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통계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들겨서 어느 것이 좀 더 나에게 나은 삶일까 하는 그 길을 걷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쪽 길도 딱 선택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자, 그가 성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죠? 얼마인지 몰라요. 제 어머니가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라, 저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 사는 내내 크고 작은 결단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생각,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